네 번째 시간, 영혼이 먼저 죽는다는 위로의 말과 생철학적 지혜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생철학, 인생철학, 사람 철학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인생입니다. 영화 대사를 좀 응용하면은 죽음을 공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최고의 희열은 죽음과 같은 경험입니다. 무아지경,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체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 체험, 그것도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무한 것일까? 아닙니다. 유일한 기회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생철학의 의미입니다. 생철학은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생철학의 정반대 개념이라면 중세를 주름잡았던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영생을 가르쳐 줍니다. 신학은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히 사는 그 제국을 공부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생철학은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다 죽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철학은 잔인합니다. 넌 죽을 거야.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넌 죽고 말 거야를 가르쳐 줍니다. 이성은 영원을 생각하다 보니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시간 이동도 생각하고 영원한 삶도 생각하고 우주 여행도 생각하고 별별 의학을 동원해서 100세 시대까지 입에 담아냅니다. 하지만 정말 100세까지 사는 사람 드뭅니다. 대부분 70세, 80세, 오래 살아야 90세. 두 번째 추기경 님도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았을까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90세, 우리는 100세 시대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100세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우리 세대는 100세까지 살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세 이후부터의 삶이 정말 원하는 삶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나이가 되어서도 모릅니다. 괴테는 82세의 일기로 돌아가시지만 죽을 때까지, 죽던 날 그날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파우스트를 수정했습니다. 저의 꿈이 그런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죽는 것, 정말 꿈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화토 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고돌이 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대낮에 화토를 치다가 좀 피곤해서 친구분들은 계속 화토 치게 하고 나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겠네 하고 들어가신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굽힌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피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TV를 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한쪽 다리를 세워놓고 한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다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병들어서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거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한 80 넘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90을 넘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정도 나이쯤이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저의 육체가.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헬스장 가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늙어갈 것이기 때문에 늙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계속 훈련시켜주는 최고의 책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제 나름대로 써놓은 책이 이것입니다. 니체, 문학과 철학의 두물머리. 문학과 철학의 두물머리. 저는 사실 동문학을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학사와 석사 전부 다 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 가서는 우연하게도 제 스승이 니체 전공자였습니다. 저는 니체를 공부하려고 독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어가 필요했고 독일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동문학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책,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를 가르치시는 혹은 그것을 전공으로 하시는 스승을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2년 동안 펜팔을 했습니다. 그분과. 물론 그분 외에도 한 20명 정도 교수님들과 펜팔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 가면 뭐 해주실래요? 장학금은 주실래요? 별별 질문을 던져가면서 추려서 한 2분 정도를 추려서 이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한 분은 레겐스부르크의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바이로이트의 교수님이었습니다. 바이로이트 교수님이 더 많은 것을 제안해주고 장학금도 약속해주시고 그래서 바이로이트로 갔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곧장 레겐스부르크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껴안아주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시고 그때서부터 저는 이분 밑에서 공부하리라 라고 작정을 했고 공부하다 보니 그분의 주 전공이 니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니체를 전수받았습니다. 문학과 철학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철학적 인물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런데 자라투스트라가 하는 말은 전부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독특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가 한 말은 전부 게테가 한 말로 간주되지는 못합니다. 파우스트는 문학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철학적 인물입니다. 즉 니체와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한 말은 100% 니체가 한 말로 간주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죽음을 가르칩니다. 죽음과 삶이 배타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은 같은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태극의 원리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음과 양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힘입니다. 똑같은 균형을 잡아가는 힘입니다. 음과 양이 똑같은 힘으로 균형을 잡아줄 때 태극이 완성됩니다. 선과 악이 하나님과 악마가 똑같이 세력을 갖춰주고 있을 때 태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사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포용적 이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 안에서 끊임없이 저는 포용적 이분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이분법에 해당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니체는 선악을 다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 신의 속성을 자라투스트라라는 신으로 설명하고 있고 니체에게서 영향받은 헤르만 헤세는 아브락삭스라는 이집트의 신을 그려들여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두 신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선과 악을 다 갖고 있는 신입니다. 삶과 죽음 다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옥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계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 하면은 지옥부터 생각하지만 단테, 르네상스의 천재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천국도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세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오지만 이 이야기를 코미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단테의 능력입니다. 디비나 코메디아, 그것이 신곡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들의 코미디, 중세의 공인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르네상스의 독자의 귀로 들을 경우에는 코미디와 같은 것입니다. 뭐가 코미디일까요? 무엇이 배꼽 잡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길 안내를 따라서 지옥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여행한다. 얼마나 웃기게요. 거기에서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만 단테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웃겨 죽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지나서 연옥을 지나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 그것이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가 처한 그 시간이 생지옥 같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옥,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고 연옥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는 누군가는 행복해서 그냥 천국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한 것을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줄타기 광대하는 광대의 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대가 추락해서 죽어가는 이야기, 탑과 탑 이야기도 했습니다. 탑과 탑을 연결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길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에서 정답으로 넘어가리라.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러려면 큰 폭포, 긴 다리가 필요할 텐데 능력이 필요할 텐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염세주의 철학은 이런 거야.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거야. 마치 철학사에서 알려주는 정답, 핵심 정리만 해놓은 것만 딱딱 알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정답을 아는 거지. 정답을 알았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철학, 인간을 말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정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허무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살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가? 비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극의 탄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극복이라는 생각으로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원시키는 구세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것이 니체의 중생이론입니다. 중생이론은 기독교에 의해서 세상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 논리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생이론을 말하지만 내용이 달라집니다. 니체의 중생이론은 니체가 말하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론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도 복음의 철학입니다. 그리스어로 에우앙겔리온, 복음, 좋은, 천사의 말, 에우다이모니아 행복, 좋은, 다이모니아 정령, 정신, 영혼, 좋은 정신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행복한 소리, 복음의 소리, 천사의 소리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천사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어떤 소리를 천사의 소리로 말할 것인가? 행복이라고 써놓고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라고 써놓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니체의 언어로 말하면 행복한 것은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하면 내가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니체의 말로 하면 내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생각에 갇히면 난 죽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갇힌 나를 끄집어내는 그 자가 구세주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을 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핵심 중에 본론 중에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은 아브락삭스이다.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 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그 새는 곧 제목인 데미안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의 정신은 뭐냐? 파괴의 행위입니다. 파괴의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올 때, 하나의 좁은 세계를 뚫고 나올 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날개를 선사해주는 구세주가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정신을 대변하는 초인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로 넌 죽을 거니까 믿으라 하고 교회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중세 같으면 아우 죽으면 나 지옥 가겠네. 악마 어쩌고 저쩌고. 니체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죽어갈 때 새로운 모험 여행하듯이 단테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꿀 때 도전 정신으로 임하면 됩니다. 저는 단테의 마지막 장면, 그 천국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테는 이 천국을 엠피로스로 설명했습니다. 엠피로스, 빛의 세계. 하나님 빛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곁에 간다는 얘기는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맹목이 되고 맙니다. 뭔가 보일 것 같죠? 안 보여요. 좀 어둠도 있어야, 명암이 있어야 노트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별게 다 보이겠지만 빛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맹목이 되고 맙니다. 그게 좋을까요?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내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 너는 천사가 되리라 하지만 천사조차도 빛 속에 있을 테니까 도대체 어떤 형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정신의 대가로서, 이성의 대가로서, 생각하는 능력의 대가로서, 생각의 기술자가 되어서 죽음과 맞닥뜨릴 때는 어서 오라 라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왕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전사처럼 행동한 자입니다. 앞에서라고 말한 히브리어는 리프네였습니다. 리프네는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저항하는 자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니체는 이러한 니므롯을 자기 철학으로 끌어들여서 니므롯의 화살은 자기 심장을 뚫는다고 소개합니다. 니므롯은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스스로는 신으로 또한 등극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을 되살려내는 그러한 철학. 그게 바로 초인의 철학입니다. 극복의 철학입니다. 줄타기 광대, 탑과 탑 사이를 건너가는 그 지름길을 선택한 그 자. 준비가 덜 된 자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실수를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첫 강의의 주제로 줄타기 광대 이야기를 선택한 니체의 메시지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소설을 놓치자면 소설의 첫 장면이 될 텐데 왜 그 첫 장면에 줄타기 타는 이 광대 이야기를 설정해 놓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생철학이 문제로 하는 이 삶이라는 현장에서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낯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고 어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제거하려는 배타적 이분법이 아니라 포용적 이분법으로 음과 양을 아우르는 태극의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 균형 감각이라는 이 이념, 그것을 보여주려고 줄타기 광대 이야기를 첫 번째 수업의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광대는 떨어져서 이런 말 합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릴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저자가, 저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죽어가니까 자라투스트라 위로해 줍니다. 내 말을 믿어.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단다. 너의 영혼이 너의 신체보다 더 빨리 죽어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영혼이 네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테니까. 과거 플라톤 철학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는 영혼이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 살아간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철학은 다릅니다. 영혼이 먼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신체가 더 오래 살 거야. 저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많은 어른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니체의 말이 옳았습니다.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프상으로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 살아있다고 계속 링거 주사를 쏘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머지 하루 이틀 혹은 길게는 일주일, 2주일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철학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죽음. 피하지 말고 한번 정면 충돌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